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있는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부흥회라든지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그거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큰 소리 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현재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교회에 나와서 거기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교회에 오면 열심히 믿어요. 교회에 오면 정말로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밖을 딱 나가면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어느 교회 집사도 어느 교회 성도도 살고는 있는데 세상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과연 나는 믿는 자인가 스스로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믿어야 될지. 여기 가서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고 한 것을 믿습니다. 그 상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업의 성공으로, 때로는 좋은 대학으로, 아니면 내가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천국이라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상은 뭐예요? 상은 노력한 자에게 주는 것이 상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은 자에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1등, 2등, 3등을 해야 도장을 꽝 찍어서 상을 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노력해야만 상을 얻는데 무슨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물질의 상을 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건강의 상을 주십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에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몇 년을 살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잘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간에 그 상을 얻는데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죠? 서울대학 들어가려면요 서울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지방에 어느 뭐 부산대학이라든지 다른 데 들어갈 공부를 한다면 한평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면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기 원하냐면 천국 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저가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신 거지.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상을 타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냐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한 데에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성경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끝까지 뭐 했습니까? 노력하고 순종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라보고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은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냐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없이는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죠. 그리고 예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인가요? 우리는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냐면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가서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경건할 수 없거든요. 왜요? 우리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경건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바로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누구냐? 고아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가 고아죠.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고아거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그가 고아란 말이에요. 가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신랑이 됐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부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치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옳게 부르지 못하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고아와 가부입니다. 이러한 자들 그 환난 중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속에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지 않든지 제 몸 속에 제 근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 화를 내고 때로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런 이 육신의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는 자들,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심판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긍휼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긍휼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긍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기를 면하게 되냐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우린 다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못생겼고 나는 이쁘고 너는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똑똑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늠하는 여인이 사람들이 가늠하는 여인들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글을 땅에다 쓰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명도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갔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도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죄가 무엇이냐고요? 가늠했기 때문에요? 그럼 나는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돌로 치지 못했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 가늠하는 여자와 똑같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이것이 죄인인지 내가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져 있고 죽게 되니까 죽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죄인지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사랑인지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생명인지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서 울려나는 소리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가서 보면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을 때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무엇을 택해야 되냐면 생명을 택해야 돼요. 그 생명은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죽고 없지만 내 안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가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과 그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뭘 얻었냐면 증거를 얻었어요.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증거로 받았어요. 그런데
증거는 받았는데 무엇을 못 받았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천국이 있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죽지만, 우리 육신은 죽지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세인가? 사람인가? 내 자신인가? 건강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오직 영생이고, 그 영생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앉아 펼쳐놓고 노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뼈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위를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노력조차도 없이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도 없이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천국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 노력은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 해서 노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가운데 이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가문을 환란에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참된 하나님의 경건된 자로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었다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았는데 허무한 것이고,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빨리 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놔야 되고요, 근심도 놔야 되고요, 걱정도 놔야 돼요, 원망도 놔야 돼요, 불평도 놔야 됩니다. 그것을 놓으면 비로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는 뭘 연다고요? 그 문을 연다고 되고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을 열어야 됩니까? 천국 문을 열어야 돼요. 12진주 문을 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면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믿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이 땅에 주저앉아서 내 자신을 믿고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간구하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오직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